오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네요. 눈이 오죠. 8년 만이 되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같이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자, 사랑하고 축복하는데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오늘 교회 오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2023년도 며칠 남지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보내기 전에 소중한 무언가를 놓친 것은 없는지 이렇게 살펴보시고 올해 마무리 정말 알차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024년 새해는 올해 2023년보다 훨씬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아멘. 네. 크리스마스의 기적과 온기와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행복한 웃음이 가득 찬 크리스마스 되시고 연말연시 따뜻하고 정말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처럼 육신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영접하고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성탄절에 어떤 의미를 갖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기준에서 원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의미여야만 합니다.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의 기준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의미여야 한다는 것이죠. 어린이들은 성탄절에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 산타클로스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옛날에 성탄절 그러면 선물 주고 그러려고 많이 기다렸는데 성탄절이 오기 전에 혹은 평소에 어린이들의 귀에 예수님보다는 산타클로스라는 말이 훨씬 더 많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많이 들었던 말이 본인에게 의미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속에 생긴 예수님이 원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원하는 의미가 쉽게 생각나지 않습니다. 너무 많아서 갑자기 하나를 제시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혹은 평소에 성탄절이 내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아서 대답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탄절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필요한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탄절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그 전체 시간에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의미와 가치는 반드시 성경으로부터 이렇게 우리 성경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단순히 성경을 읽는 행위만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 성경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곧 성경의 중심이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을 찾고 만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증언과 성경의 증언을 매우 중요시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모든 증언이 자신을 가리키고 있으며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온전히 이루어지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께 나와 그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은 신앙의 기초입니다. 기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힘써 증언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첫째로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배은망덕한 세상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빛을 비춰 정말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요한이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고 한 것은 그 기원의 독특성을 말함이지 역사적 기원과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선언한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있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의 바로 사람들의 빛이라고 합니다. 오늘 9절에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며 참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우리를 향한 의미를 준다면 무엇일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참 빛이 비춰졌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빛이 없는 어둠 속에 살았다는 뜻입니다. 혹은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나 어떤 빛을 보았고 그 빛 아래서 살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빛은 참 빛이 아니라 거짓으로 비추는 빛이었다는 뜻입니다. 성탄절은 참빛인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이런 날입니다. 매년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참빛이 우리에게 오셨음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참빛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진리를 발견했다고 하고 나름대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깨달았다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다면 그것은 거짓 빛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것은 거짓 빛을 발견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의 빛 아래에서 이렇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참 빛이 비추음을 이렇게 계속 그 빛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시기만 하지 않으시고 참 빛을 보내주시고 그 빛 아래에서 살아가도록 환경을 만드신 후에 그 환경에서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영접받아야 할 예수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라 심판받는다면 살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율법의 요구, 바로 진리의 요구를 충족시키셨습니다. 그렇기에 요한은 하나님이 이 큰 사랑을 은혜 위에 은혜라고 오늘 16절 말씀을 흥분된 어조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신 세상은 누가 지으셨을까요? 우리는 창세기를 읽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에 오신 참 빛이 세상을 지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2절과 3절의 기록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요 참 빛이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지으신 이런 세상 속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예수님이 지은 후에 세상을 바라보기만 하실까요?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를 바라보기만 할까요? 이런 생각은 이실론이라는 간장 철학에 불과합니다. 성탄절은 세상을 지으신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서 세상으로 직접 오신 날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사는 나를 찾아오신 날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참 빛이신 예수님을 알지를 못하니까 받아들이지도 또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탄절에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반드시 영접받아야 할 예수님께서 세상에 사는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으로서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말씀으로 만물을 다 지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있으라고 명하신 그대로 이 세상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신비를 보았습니다. 요한은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그분의 역사 속에 계실 분으로 알고 기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받아야 할 예수님 앞에 우리도 기뻐하십시다. 세 번째로 자녀되게 하신 예수님.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품속에 영원히 계시며 그를 완전히 아셨던 독특한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 주셨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이야말로 제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많이 이렇게 성경을 읽게 듣고 외워보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고 알게 하시며 나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부모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라고 부를까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며 자랑할 필요도 없는 일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효도하고 정말 이렇게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지요. 당연한 것을 한 사람을 자기가 뭘 잘했다고 자랑하지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을 했는데 뭘 자랑을 하냐는 것이죠. 오히려 다른 사람이 잘했다고 칭찬해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 잘했다 하시며 큰 상을 주십니다. 그 상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일입니다.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영접하는 사람,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고 오늘 우리 성경에서 읽으셨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그런 복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값없이 주셨습니다. 오늘 아까 115전 계속 찬송 3번 4번 계속 하셨죠. 4절에 은혜와 진리 말씀이 딱 나오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요한은 예수께서 최초의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영원전부터 정말 영원전에 계셨음을 가르쳐줍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계시는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요한은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참빛이 되신 예수님은 당신이 지으신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본문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표현을 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살기 시작한 날입니다. 우리와 함께 살기 시작하신 예수님은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즉 예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뭐 어떻게 일부러 찾아보는 게 아니고 높으신 곳에 계신 예수님을 우러러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광이 아주 자연스럽게 체험됩니다. 우리 전도사님 그런 거 말씀하고 성령이 체험된 걸 말씀 많이 하시죠. 그런 것처럼 자연스럽게 체험이 됩니다. 영광을 체험한 사람은 체험의 내용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증언합니다. 이 말은 우리 안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임하고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아까 계속 115장 찬양하셨죠. 4절 은혜와 진리가 이렇게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신 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에게도 영광과 은혜가 정말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과 똑같은 진리와 은혜의 그 충만한 상태로 우리를 이렇게 높이십니다. 성탄절은 은혜와 진리의 충만이 그렇게 시작된 날입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근심하는 것은 그래서 헛된 일입니다. 우리는 잠자올 일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면서 어떻게 있어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기도는 아니라면서 이렇게 깨어나야 하고 사명에 깨어 있게 하며 유혹을 이기게 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때대로 나날이 정말 악해져만 가는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 우리 목자교회 모든 또 예배하는 모든 가족 모두가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과 기쁨이 가득한 이런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보내시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한 해도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새해에는 제가 더 많이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아멘. 또 무엇보다도 건강이 최고인 것 여러분 다 아시죠? 아멘.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네. 크리스마스 즐겁게 보내시고 가정에 정말 행복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산나 할렐루야. 한 아기를 독생자로 이 땅에 탄생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신 나귀 예수님을 정사와 기모와 모사와 평안의 왕으로 우리 곁에 오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존하시는 구세주로 오신 나귀 예수님께서 저의 심령에 이렇게 강림하시어 평화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권속들이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이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이름에 부끄럽게 사는 사람이 되지 않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름을 이렇게 받았사오니 가난한 자에게 이 이름으로 부요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이 이름으로 살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거룩한 성탄절 예배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정말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숨어 정말 만나게 하시고 새 힘과 용기를 거듭나서 정말 변화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믿음이 자라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에 우리 교회도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협력할 손을 이루게 하시고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하늘 권능이 덧입혀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